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냐? 콩나물이 되지 말고 콩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라면 이 낯선 언어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이 정채봉 시인이 쓴 콩신의 자녀 교육에 여러분 제가 언급을 해서, 근데 이걸 또 모를까 싶어서 저희 집사람을 비롯해서 이 문자를 이미 설교 다 준비해 놨는데 이거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길을 밀치면 다리가 된다, 길이 된다도 여러분, 옛날 다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야, 이 참 명문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요셉이가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하마터면 콩나물로 살다가 콩나물로 죽을 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온실 속에서 아버지의 과잉 보호와 편애적인 사랑을 받고 자랐거든요. 여러분, 옛날 글쎄요, 정원사님은 콩나물 옛날에 키워보셨습니까? 그래요. 우리 다 콩나물은 시루에다가 여러분요, 재를 다 깔고 콩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또 재를 깔고 콩을 뿌리고, 그리고 그게 뭐래요? 물을 줍니다. 물을 줘요. 그러면 콩나물이 샤 그냥 노란 콩나물이 여러분 길게 쑥쑥, 어떤 놈은 늘씬하고 어떤 놈은 날씬하고 어떤 놈은 뚱뚱하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 콩나물이 잘 자라는 걸 보면서 여러분, 콩나물이 그렇게 키가 크듯, 저도 키가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그 콩나물은 콩나물 무침이나 콩나물국의 재료로 끝나버려요. 콩나물은 재료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콩나무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제공해 줍니다. 더구나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조그마한 콩나무가 아니라 슈퍼 콩나무, 슈퍼 빈트리, 이 슈퍼 빈트리라고 하는 이 콩나무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22장에 생명나무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듯이, 제가 지금 추구하고 제가 지금 그리는 이 설교의 상은 뭐냐? 바로 슈퍼 빈트리. 이게 거대한 초월적 콩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여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슈퍼 빈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초월적 콩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고 소통하며 언제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살고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는 너무나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옷을 입혀주었느냐?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채색 옷이란 여러분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로 케토네트 파심이란 말이요. 물을 이게 진짜 몇 년 전이야. 세상에 거의 한 3,800년 4,000년 전 여러분 색동옷이라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저는 막내기 때문에 큰형이 입다가 그 다음에 또 작은 형이 입다가 가고 달아져 가지고 구멍이 난 옷을 입고 다녀도 저는 절대로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핫바지, 찢어진 바지, 뭐 찢어지면 어때?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의 별명이 강대포라고 있잖아요. 난 내가 봐도 참 하나님 은혜, 나는 한 번도 저는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늘 헌옷, 떨어진 옷, 아주 찢어진 옷.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형들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양치기, 목동을 하니까 작업복을 입고 있고 노동자, 근로자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요셉에는요 채색 옷, 물들인 옷에다가 긴 옷을 의미해요. 긴 옷을 그냥 노동할 때 입은 옷이 아니야. 이거 뭐냐? 귀족들이 입은 옷이라 이 말이요. 귀족들이 입은 옷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는 그대로 아버지 품에서 자라면은 영락없이 콩나물 같은 존재로 자랐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셉은 또요 일종의 정의감이 있었는지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형들의 잘못을 낱낱이 까발리고 아버지한테 고발을 하였습니다. 아빠, 형들이 말이요 잡시기하고 놀다가 늑대한테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야곱의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두 마리 잃어버린 건 아버지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애가 보고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아빠, 형들은 말이요 일은 안 하고 맨날 구슬치기 다마치기나 하고 있어요. 아빠.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비유할 수밖에 없었죠. 자, 창세기 37장 2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드님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사람은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요 비교의식이 생기고요 열등감이 생기고 분노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안 좋은 이런 마음이 와요. 그리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네가 왜 받냐 이 새끼야. 거기에다가 요셉은 뭐냐면은 막 꿈 이야기라는 거예요. 꿈을 꿨으면 그걸 잘 조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요셉이가 그냥 하늘 무서운 줄을 몰라. 형들 무서운 줄을 모르고 아빠 나는 이런 꿈을 꾸었어요.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하며 형제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며 하늘에 저 달과 별들이 이거 뭡니까 여러분? 부모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부모를. 그래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이 꿈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기분 나쁘죠. 당연히 기분 나쁘죠.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자,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말을 간직해 두면 야곱이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함부로 시키면 안 되는데 저 요셉의 형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으니 가서 곡식 볶은 거 우리 말로 말하면 미숫가루 이런 걸 이제 아마 보냈겠죠. 그리고 형들이 또 양을 잘 치고 있나 혹시 양을 잃어버리고 이리 때와 늑대 때에게 또 양을 몇 마리 또 잃어버렸나 요셉으로 하여금 잘 정탐을 하도록 여러분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37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여러분 그 당시는 이제 야곱이가 헤브론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세겜에 가서 형들의 형편을 살펴보라. 세겜으로 가니까 세겜이 없어요. 형들이 도단으로 갔대. 그래서 도단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자, 창세기 37장 17절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가요, 당신은 천방지축이요. 형아들 내가 왔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느라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형아들 왔어요. 형들 잘 계시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장로님들 오냐 잘 있다. 너 건강하게 아버지 잘 계시더냐? 너 아버지 잘 모시고 왔냐?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이 형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놈의 죄송합니다. 저 요셉 저놈의 새끼 말이야. 저 새끼를 죄송합니다. 이게 시인적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요셉 저놈의 새끼 우리가 죽여버리면 제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야, 여러분 얼마나 혐오스러운 표현입니까? 자, 17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에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참 잔인하죠. 저를 죽여서 구덩이에 묻어버리고 그러면 지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거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벤과 유다의 도움으로 죽음만은 면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21절로 22절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자, 함이었다. 26절로 28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나쁜 놈들이죠. 이런 나쁜 에스키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놈 새끼들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볼 때는 뭐냐, 요셉으로 하여금 콩나물이 되지 않고 콩나무가 되도록 한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요셉을 우물 안에 개구리로 채색 옷을 입으며 온실 속에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에요. 광야로 보내어서 그가 이집트와 가나안의 민족과 그리고 주변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었고, 하나님의 뭡니까? 아주 그냥 프랙티컬한 디자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요셉을 어떤 콩나무로? 슈퍼 빈트리, 초월적인, 그야말로 여러분 그냥 콩이 아니요, 그늘을 만드는 콩나무요, 덩쿨이 생겨서 담장을 넘는, 여러분요, 담장을 넘는,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키웠던 검은 콩, 흰 콩, 그런 콩을 넘어서 여러분 옛날에 강낭콩이 있고 막 그냥 담 위를 올라갔던 막 그런 나무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딱 떠올렸어요. 이게 뭐냐? 영어로 슈퍼빈툴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계셔서 하나님이 경륜대로 여러분 요셉을 팔려가게 하는데, 여러분 그 순간은 요셉의 가슴이 미어지지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형님들 애걸복걸합니다.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애굽에 팔려가면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형님들 다시는 안 일러 바칠게요. 다시는 내가 형님들의 잘못을, 허물을 내가 아버지한테 안 일러 바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자, 창세기 42장 21절로 22절 옛날 일을 회고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수군거려요.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이요 다 히브리 말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여러분 자기 동생이 국무총리인지 모르고 막 수군거리는 거 요셉이 막 다 듣고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버지의 품에서 채색 옷만 입고 오야 뒤야 내 자식아 내 사랑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콩나물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저 광야로 보냅니다. 여러분 같은 콩씨지만 어떤 콩씨는 콩나물 통에 시로 안에 들어가고 어떤 콩씨는 광야로 보냈더니 여러분 위대한 콩나무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슈퍼빈 트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광야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워낙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참 성경은요,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뭐된 말이 있어요. 뭐뭐하면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여러분 요셉이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그
어떠한 억울함과 어떠한 그 빈곤에 처하여질수록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여러분 내가 보니까 아도나이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저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머무는 직장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사업장이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요셉이 갔어요. 진짜 억울했어요. 이 보디발 안에 이 여자가 갱년기도 아직 안 왔을 텐데, 보디발 시위대장, 우리 말로 말하면 지금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 부인이 여러분 건장한 요셉, 성숙한 요셉, 저보다도 잘생긴 요셉, 매력 심쿵한 매력 포인트 만점이요. 이 여자가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그랬겠지요. 요셉, 그래 안 했어요. 요셉 이리 와봐. 내가 좀 어깨가 뭉쳐있거든. 내 어깨 좀 주물러줘. 내가 요즘 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오진 않은 건데 너무 심하게 지는 마세요. 여러분,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유혹을 그냥 했겠습니까? 요셉 이리 와요. 내 다리 주물러요.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우리 김현태 장로님, 그죠? 당연히 이건 일반 보편 상식적 성경적 여러분 추측입니다. 아우 시원해. 요셉 어쩌면 그렇게 마사지를 잘해. 요셉. 그러면서 여러분 눈짓을 했다고 해서 성경은 눈짓을, 여자의 눈짓은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다 종들 노예들을 바깥으로 다 보내고 아예 안방으로 오라고 했어요. 안방으로 오라고. 이 여자가 보니까 거반 벌거벗고 있는 거야. 그러고는 아예 요셉을 향하여, 요셉은 눈짓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했어요. 저런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서로 저런 이걸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저런 골빈 여자가 있어. 지금 서방한테나 잘해주지. 에라 이 골빈 니마. 여러분 상대를 안 해줘서 상대를. 그런데 그날은 작정을 하고 요셉의 겉옷을 젖고, 요셉 내가 진짜 부탁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는 당연히 우리 저 경호실장님 보디발을 내가 충성, 다른 건 다 맡겨도 당신을 나에게 맡기지 않았소이다. 본인은 그것이 싫어요. 그런데 겉옷을 강제로 벗겨요. 겉옷을. 여러분 그때는 도망가야지요. 아우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때는 우리 홍영기 목사님 말 맞다나 여호와여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때는 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도망을 가야 돼. 거기서 있다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주여 뭐라고 그래요? 주의 뜻이 어디 있나이까. 도망가야 돼. 도망을 갔더니 저녁에 남편이 퇴근을 하니까 막 이 여자가 애증 아세요? 보복성 감정을 표출하는데, 저 당신이 노예로 사왔던 저 요셉이가 세상에 나를 강간하려고 했어요. 보세요. 내가 몸부림치지 않았으면 내가 성폭행을 당했을 거예요. 이 겉옷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물증이 있어요. 법은 증거주의에 의해서. 요셉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감방에 갔어요. 감방에 교도소에 갔습니다. 교도소에. 자, 그런데 여러분 교도소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와 더 함께 하셨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교도소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 창세기 39장 23절 또 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세상에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 교도소 서장이, 여러분 잔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감옥에 가면 그냥 두지 않고 다 그냥 꽃밭도 가꾸고 또 일도 하고 또 뭣도 만들고 다 인력 놀지 않게 다 요즘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맡겼느냐?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요셉에게. 이 모든 잡일 여러 가지 이 그 세부적인 일들을 행정 처리를 하고 말이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신 걸 누가 봤어요? 간수장이 본 거예요, 여러분요. 야, 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더 함께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로 여러분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시련의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피를 묻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통간하려고 하는 거짓 누명을 쓰고 여러분 교도소에 갔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걸 여러분 간수장이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여러분 감옥에 잠시 와 있었는데 요셉이가 꿈을 해몽해주고 예언을 해줬어요. 당신은 무죄 이미 확정이 되어서 다시 왕 앞에 설 것이오. 왕 앞에 서면 폐하께 나의 억울함을 좀 간청해 주시오.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술 관원장이 약속을 하고 호언장담하라고 갔겠죠. 그런데 세상에 망각의 천재, 궁궐에 들어가서 왕에게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으니까 세상에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술 관원장이 까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술 관원장을 하여금 요셉을 생각나도록 하는 한 사건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바로왕의 꿈이었습니다. 바로왕의 꿈이.
1년 동안은 풍성한 소가 살이 쪄서 불을 떴지만은 나중에 7년은 소들이 말라 삐뚤어져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꿈을 꾼 겁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왕의 이 꿈을 모든 바로의 주수라는 사람들, 역수라는 사람들, 또 뭡니까? 뭐 점치는 사람들, 술객들 다 불러다가 해몽을 하라고 해서 뭐 못했어요. 그때 여러분, 술 관원장에게 바로 뭐가 떠오르느냐? 미스터 요셉. 요셉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폐하에게 아이고, 이 죽일 죄인을 용서하소서. 제가 이만저만에 그 정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꿈 해몽한 기가 막히게 자라는 그 청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미스터 요셉을 초청하여 왕께서 꿈 얘기를 하시면은 밝히 해몽을 해 주실 것이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런 일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행정 절차로는 불가능합니다. 청문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그때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서 새로운 권력이 잡고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왕과 대신들이 의논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요셉이가 뭐가 됐느냐? 청문회도 없이, 인사 검증도 필요 없어. 대신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애굽에 1년짜리 2년짜리 총리가 아니라 총리신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위대한 슈퍼빈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먹고 살고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음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 뒤돌아보니 나는 공로 전혀 오직 주의. 그래서 먼 훗날 요셉애가 형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동족을 살리기 위하여, 아니 우리의 조부이신 아브라함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강청명 목사님이 발음을 똑똑하게 잘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요셉이가 지금 감정이 폭발하여 눈물이 한강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그 문맥을 보면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조부 저 아브람과 이삭의 그리고 아버지의 언약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좀 전달이 됩니까? 네.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 감정이 폭받쳐 오르고 있어요. 폭받쳐 오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자타가 공인한 유명한 슈퍼빈트리, 거대한 초월적 콩나무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요. 근데 요 콩나무가 저절로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저절로. 여러분 뭐 주문 한 번 외운다고 말이요. 예. 자, 손오공에서 나오는 막 우랑바리 바람바람 부드럽게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매 순간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절함,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그 동경과 연모의 마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올 때도 그랬고 보디발 집에서 총놀아들 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여러분, 술 관원장이 탁 의관을 정지하고 나가면서 미스터 요셉 씨 걱정하지 마세요. 내 당신의 무죄를 내가 반드시 황제 폐하께 내가 고하리이다. 나가면서 여러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요셉 씨 좋은 소식을 기다리세요. 근데 이 인간이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세상에 자기 꿈풀이도 해주고 예언도 잘 해줬는데 왕궁에 가서 폐하를 납시자마자 이 망각의 천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거 맨날 며칠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요, 몇 달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 거반 1년 이상 2년 가까이 여러분 요셉은 가슴을 태우며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고 가슴이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여러분 술 관원장의 소식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근데 영 소식이 없어요. 누군가가 교도소의 창문을 열 때마다 술 관원장의 발자국이 아닌가, 저 바깥에서 부는 바람 소리,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는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여러분 술 관원장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안 와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몽차사이. 소식이 안 와. 이런 고약한 인간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눈물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기도의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었겠지요.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바람소리 나뭇잎 소리에 눈물 흘렸네. 그래서 요셉은 애간장이 억장이 무너지도록 간장이 타도록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나면 미스터 요셉 기뻐하시오. 내가 가서 황제를 아련하여 폐하께 당신의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폐하께서 당신을 꿈 해몽 특별 비서관으로 임명을 한다 하셨소. 요셉씨 기뻐하시오. 어서 빨리 의복을 차려입고 황제 폐하를 아련하러 갑시다. 근데 여러분 개코 같은 소식도 안 와요. 편지 한 장도 없어.
아니 편지 한 장 면회라도 한번 와야 될 거 아니요. 면회라도 한번 와야 될 거 아니요. 특별 면회 한번 와야 될 거 아니요.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통곡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야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 이 간절함, 애절한 마음, 아마 천국에서 미스터 요셉 총리 대신이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야, 소목사 진짜 내 마음 잘 알아준다, 여러분 감탄하고 있을 거예요. 요셉은 저 이집트라는 광야에서, 포디바르의 집에라는 광야에서, 감옥이라는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태도, 하나님 앞에 이 범죄를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뭐냐? 간절함이면 됩니다. 애절함이 답이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자.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자. 평소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물, 슈퍼 그레이트 빈트리, 위대한 콩나물.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위대한 콩나무처럼 생기셨습니까? 자,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에서 언제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는 어느 때나 주만 봐. 주여 요셉처럼 간절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콩나물이 아니라 위대한 콩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